아버지는 도우시는 에제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오른팔이 나를 잡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무수히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보이기 시작하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는다라는 소리가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 그 생각 구조로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면 보이는 것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단어의 정의부터 우리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보이는 것이 아버지 잘 되는 것으로 허락이 될 때도 있고 또한 보이는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도움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에 모든 것이 선하신 일임에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우시면 내가 허물어집니다. 아버지가 더욱 굳건히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내 안에서 더 허물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첫 번째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도우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아버지 세워짐을 생명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도우실 때 우리 것들이 허물어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주님 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화요일에 우리가 계시가 열리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어지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고 내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다고 우리 저번 화요일에 나눴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 지켜 한 규절을 지켜서 내가 순종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가 미천한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말씀대로 내게 아버지 이루어지네요. 말씀이 내게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 미천한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또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면, 또 다른 말해서 아버지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성령께서 고백을 시켜나간 이 일로 가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죠. 물에서 올라오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 말씀을 듣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너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야, 이 소리를 듣는 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 그러고 머리로 다 안다 그러죠. 자, 우리가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66권 말씀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넣는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준 게 아니야. 믿는 자한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한테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요? 아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알아요. 나 구원 알아요. 나 뭐 알아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나를, 말씀이 내가 이걸 몇 개를 지키면 내가 내가 조금 자격이 되는구나. 자꾸 자격 갖추는 데에 나를,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말씀이 나를 잣대로 삼아서 말씀 앞에 쓰면 나를 잘 지켜서 나를 칭찬해 줄 건가,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나를 괜찮다고 말해 줄 건가? 내가 오늘 말씀을 몇 개 못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나를 말씀이라는 잣대가 나를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겠구나. 아니면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지켰으면 말씀이 또 잣대가 돼가지고 너는 오늘 못 지켰어, 너는 지켰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한테 잣대가 되지요. 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내 마음 상태, 나의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알아간다면 말씀이 나한테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같은 장 14장 16절 17절 한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 주께서 이르시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읽은 성경 구절에 처음 읽은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앞두고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러시죠.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온다 이러죠. 이 다시 온다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라는 말씀의 그것보다도 여기서 내가 지금 다시 온다라는 거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너한테 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너를 있게 해서 너희랑 함께 있겠다 이러세요 예수님이. 자, 그렇죠? 16절에도 그렇게 했죠.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걸 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다시 와서 내가 이제 죽는데 이제 가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이제는 아버지 집에 너랑 이제는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지금 거할 곳, 예수님이 예비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오셔서 너의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러러 내가 올라간다 이러죠. 내가 죽는 건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본인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있을 곳이 있지, 그지? 자, 그게 다시 또 말하면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겠다. 너희 있을 곳이, 그 예비하는 있을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1절에서 5절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내가 덧입는데요. 그럼 하늘의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의 처소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한다. 이 소리는 너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는 처소,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이렇게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통치하는 곳,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내가 있을 거처예요. 그냥 내가 육신의 죽음을 죽어서 나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는 내 집이 클까? 내 거처가 집이 작을까? 클까? 좋은 동네일까? 이게 내가 죽고 나서 거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거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죠. 내가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육신의 몸을 죽고 나서 간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성경 구절 몇 구절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거처라는 것. 너의 있을 곳을 내가 이제 예비할 거야.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와서 너 있을 거처 너랑 이제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지요.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갔지요. 근데 그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너희가 내가 있을 거처가 됐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이 내가 있을 거처야 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거처라 그러시니까 우리를 교회를. 이해되세요?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거처예요. 우리가 거처가 생겼어요. 있을 때가 생겼어요. 소속이 생긴 거죠. 고아 가부가 아니죠 이제. 그런 우리를 내가 거처가 생겼네. 하나님의 집이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너랑 나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또 그걸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내가 있을 곳이 생겼네. 하나님이 기도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거쳐야. 이해돼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옷을 덧입는다 그러죠. 의의 옷을 우리가 옷을 덧입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혀 준다 그러죠. 같은 표현인데 덧입는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듣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덧입고자 함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어떤 사건 속에서 혼자 가만히 그 사건을 생각할 때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그냥 느껴보세요. 한번 이게 혼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느낄 때에 뭘 느끼냐면, 나는 뭐를 느끼냐면 내가 왕으로 느껴요. 나는 내 마음을 느낄 때 100% 철두철미하게 내가 왕으로 느껴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그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왕을 느껴요. 나는 내가 왕으로 느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피조물이야.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왕으로 느껴요. 응. 아버지, 나 피조물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어떨까요? 피조물이라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못 느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걸 이렇게 감지하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거를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나는 왕으로 느껴요. 나를.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의 4절에 내가 확 다 뻗는 것이 아니고 덧입는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왕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왕이 아니야 하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보세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믿는 자들한테, 우리한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 불교에서도 육신의 부모 공경, 건 어느 종교에서도 다 그거는 뭐 인간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그 10계명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러시죠. 근데 말씀을 구약서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잘 들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신랑이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나 신랑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신랑이 없어? 내가 이 땅에 마귀가 있는 이게 내 신랑이었는데, 그죠? 우상 나, 그죠? 나 신랑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의 나 마귀, 그러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랑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호세아 고배를 보세요. 성경에 구약에 부인이나 남편 있는 사람 사랑하면 결혼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간음이라 그랬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구약에서 하나님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죠.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 사랑 안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 5절, 6절, 7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남편이 몇 명이 있었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런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건이 나한테 각자 나한테, 믿는 사람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값을 치르신 거죠. 그러면 죽음 앞에 하나님이 자기가 죽잖아요. 죽으심 앞에 어떤 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어떤 죄도 그 죽음 앞에. 그래서 죽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죄도. 그 죽음보다 더 이상 이 땅에 뭐가 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그 증거가 날마다 살아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내가 흙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럼 흙이라고 느끼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흙이라고 느끼는 거를 보고 그거는 뭐고,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왕으로 느낀다라는 건 뭡니까?
이 두 개가 너무 선명해요. 이 두 개가 너무 선명해요. 이 두 개가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두 개가 너무너무 선명한 것을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함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이고 체험되어져. 내가 나를 왕으로 느끼면, 여러분이 내가 왕으로 느끼면 어떻겠어요? 내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왕으로 느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다. 이걸 내가 못 느끼고 왕으로 느끼는 그때는 어떤 누구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왕으로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죄도 내가 하나님이요 이것보다는 더 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느낀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누구를 정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내가 왕으로 느낄 때 하고 내가 흙으로 느낄 때 하고 이거 두 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흙으로 만드셨어. 근데 이 흙이 왕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이 흙이. 그러면 딱 판명이 나요. 흙인데 흙으로 만드는 피조물이 자기가 왕이래. 왕으로 느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으로 왕으로 느낄 땐 어떤 판명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없구나. 이거는 죽어서 마땅한 거구나. 이건 대도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왕으로 느끼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누군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는 만들어진 존재하고 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만들어졌어요. 못해요. 내가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넌 흙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흙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왕으로 느껴. 지금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 상태에다 이 인간을 가만히 두면 얘는 그냥 이거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왕이라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그림에도 나오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구제불능이에요. 못 고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쳐. 어떻게 안 돼. 근데 누군가가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졌군요. 내가 창조되었군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두셔서 다시 구원받았군요. 내가 창조된 피조물이군요.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이걸 겸손하다 그러죠.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것을 내가 밝히 알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다 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너는 흙으로 지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는 왕으로 느끼고 있는 이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흙으로 지었군요, 창조되었군요 하고 들어와야만 내 안에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자, 이제는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왕으로 느끼고 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 왕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허상이구나. 이것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버리는구나. 라고 길을 찾아지는 거죠.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네. 내가 이게 가는 길이네. 그래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허상이네, 이거 아닌 거네. 이제 이거를 내가 날마다 버리죠. 이것을 내가 날마다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선 내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한쪽에서는 내가 날마다 이걸 버리고 왕으로 사는 걸 버리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뭐를 할까요? 이 길로 걸어가요. 이게 내 길이네. 가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버리고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건 나 자신을 찾았지요. 내 피조물이라는 걸 나 자신을 찾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를 지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봤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네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간의 이 땅에서 사는 교회가 믿는 자가 내 인생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대로 한 거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셨지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 알려주셨지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것을 나는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날마다 알아가지요. 그죠? 요걸 뭐라 그랬어요? 요걸 영생이다. 영생이다 뭐가 여기 뭐야? 영원히 영으로 살아간다 이런 소리예요. 영으로 살아간다.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요게. 영으로 산다. 오늘도 영적인 사람이야. 영으로 살아간다. 이 소리가 막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뭘 체험하고 영적인 소리 맨날 하고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했죠. 요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한 일을 영으로 따라가니까 요게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게 영성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알아보는, 그걸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좀 일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비교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인생이 뭘 하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찬미하는 거. 요게 내 일이에요. 요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피조물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뭐를 해요?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자, 의미를 intention,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그건. 근데 인간이 왜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돼? 바람도 안 내네. 목을 빼야 돼. 의미를 가지고 왜 인간이 전부 너나 나나 의미를 가지고 넌 인생의 의미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 왜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인간이 서로가 할까요?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주체가 나니까 의미 있는 걸 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왕으로 느끼는 이것이 허상이구나. 이거 아닌 거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알아가서 와, 이제 이거는 버리면 되겠네요, 아버지. 이거 툭툭툭툭 버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쇠한다. 이거 버리면 되겠네요. 이걸 자꾸 버리다가 보면은 내가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게 왕을 점점 버리니까 저번 때 화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의미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뭐가 또 따라서 없어져요? 그 반대쪽에 있는 거 무의미가 같이 없어지죠. 의미나 무의미는 다 같은 말이에요. 동전양면이에요. 의미가 있느냐 무의미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운 일을 못하면 나는 무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조를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셔도 항상 인텐션, 의미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살다가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하여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내 주체의 왕으로 이 세상의 사고 체제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의미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요. 계속. 응? 하나님의 얼만큼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내가 얼만큼 뭘 했느냐, 어땠느냐, 계속해서 내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서 영생을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 사고 체제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너무너무 경외해서 놀라는 거죠. 그게 경외에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섭게 두려운 게 아니라 놀라는 두려움이에요. 여전히 왕으로 느끼는 내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흙으로 지은 내가, 흙으로 지은 받은 내가 왕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으로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와,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것만, 거기 안에만 있으면 나는 왕으로 하는 것만 날마다 털어내서 버리는 작업만 하면, 나 피조물로 내가 무엇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먹는다, 졸려서 잔다, 추워서 옷을 입는다. 여기에 의미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나 먹는 게 의미로운 거야. 나 먹어야지. 그렇게 안 해요. 배가 고파서 명령이 떨어져요. 여기에서. 그래서 명령함이 없으면 이 나의 육체는 죽습니다.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명령함이 없으면. 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다 얘기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명령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러죠. 인간은 죽은 거예요. 활동을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이 신체, 육체 안에서 가르치세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명령에 의해서 반응한다 그랬죠.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얘들이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이 얘네들을 이 오감 이거를 내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물론 옷을 입을 때 내가 이거 이쁜 거 입어야 돼 이러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기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추우면 입어야 되잖아요. 춥다라는 건 내가 좌지우지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추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걸 가지고 있어요. 내 오감이. 노예가 아니에요. 얘들이. 독특한 개체예요. 반응을 하도록, 명령에 반응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어떤 다른 것에 노예가 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내 오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브레인에서 명령이 나가야 이것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육체는 명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로 존재해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다른 거로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처럼 왕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롭고 싸우고 밟고 난리를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서 몸부림들을 치는 거예요. 왕으로 살으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들 기독교는 더군다나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으로 느끼는 이 나의 이 느낌, 이 육신의 소욕, 이 느낌이죠. 내가 왕으로 느끼죠. 그래서 왕으로 느끼는 것을 그대로 왕처럼 살 수 있도록 현실을 이게 왕처럼 살 수 있는 현실이 되게끔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타락한 창조주처럼 왕처럼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수도 없이 말도 하고 하나님 도움 필요해 너무 간절하게 하는 이 도움, 이것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왕처럼 느끼고 살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어 내리고 내가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찬미할 수 있도록, 나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에제르 하나님이에요. 에제르 하나님이라,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제르 하나님이란 소리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태도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다라는 걸 믿는 고백에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놀라며 경이로움을 주님께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그림을 지금 설명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님이 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 흙으로 지은 내가 왕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 말씀 영, 이것이 나한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는 내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와, 나 하나님의 아들로 느낄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하세요? 계속 연속으로 하십니다. 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계속 허물어 내시죠. 그래야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찬미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쫙 봐보세요.
이 세상의 사고 체제를 우리 예수님 살은 인생을 쭉 보세요. 너무 의미가 없이 살았어요. 의미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의미가 보이냐고 거기에. 전혀 자기의 색깔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인텐션, 자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안 나타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사라지고 동시에 무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쳇바퀴 같이 돌고 있는 날마다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얼른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또 무의미를 느끼고 의미가 없네. 그럼 무의미를 그냥 느끼겠죠. 얼른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의미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고 경이로움과 찬미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죠.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내가 왕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딥혀져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미와 무의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뿐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내가 왕으로 느끼는지 이 죽어있는 이 인간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한 존재가 내가 되어야만 내가 그것을 입어야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무의미를 느끼는 이거를 올 때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기독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왕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온 자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을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깨워주세요. 깨워주셔서
날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